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선지자,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과 그리고 스가랴서 4장에 이 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두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이 겨자씨가 바로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 벌벌 떨다 또는 벌처럼 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갖고 있는데, 엘리야가 마치 겨자씨처럼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또는 작은 메시아가 되어서 성도들을 회복하게 되는데, 1000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서기 303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말씀은 남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최대한 반사하는 생애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낸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가정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남자에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 표본을 나타내 보여줄 목적으로 가정제도를 주시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지구상에서 가정제도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5절에 가면 철장 남자가 나오는데 이 철장 남자는 예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철장 남자의 경우에는 보좌로 이끌려간다 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좌가 히브리어로 캐세,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철자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철장 남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보좌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은 보좌로 이끌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철장 남자는 보름달의 비밀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보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이 30년 4월 5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날짜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이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 2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너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안팎으로 인봉된 그 책을 먹게 되는 사람은 먼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름달의 비밀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0년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인자로 불리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인자가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을 이제 먹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안팎으로 기록된 그 책을 너는 먹어버려라 창자에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4절에 가면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름 발리운 두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 요렇게 쓰는데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잘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차하르, 자, 이렇게 뭐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 기름 발리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요 단어는 이제 창세기 43장 16절에 가면 정오, 낮 12시를 말하죠. 자, 이 정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기름 발리운 두 사람 할 때 요 기름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같은 어원인데, 자, 여기 이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하고 이제 11 형제들을 초청해서 낮 12시에 함께 잔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자, 이 내용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른손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막내와 같은 오른손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공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에 이제 정오에 잔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요셉이 선포하고 베냐민에게는 5배의 양식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오가 바로 날들의 가운데 수요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 또는 가운데 날 그리고 수요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중심을 잡아라. 마음에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우리 계시록 4장 6절에 가면 보좌 가운데에 네 생물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 6절을 제가 길게 쓰지는 못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결국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네 사람들, 근데 이 네 사람들이 보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보좌 주변에, 보좌 근처에 가까이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거기에는 보좌 가운데에 한 어린 양이 일어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 보좌 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이 너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되는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15절 16절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려면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은 보좌 가운데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저희들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좌우에 강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의로운 편입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제 부활시켜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혀두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시 말해서 네 생물들 중에서 보좌 가운데에 있는 네 생물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게 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는 일에
협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 계시록 7장 17절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소형, 가장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표현이고, 그리고 딱 한 번 요한복음의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의 요나의 아들아, 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21장에서 21장 15절 내 어린 양들을 15절 15절이네요. 15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계시록 21장 15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좌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어린 양, 이 표현은 요나의 아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되는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름 발리온 두 사람,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정오, 가운데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요 옆에 있는 영상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길 위에서, 이거는 7030년을 말하는 것이고, 길 위에서 가운데의 날에, 요게 가운데의 날이 이제 헬라어로 원문을 보게 되면 요게 수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가운데의 날, 길이라고 하는 것은 7000년, 7030년, 그러니까 일주일의 가운데의 날에, 근데 우리 이제 여기 번역을 보게 되면 이게 정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의 날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6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여기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가운데 날, 그러니까 메시아 할 때 메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헤메라,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가운데 날에 내가 빛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자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메스,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날,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남쪽이라고 여기 번역했는데요. 이 남쪽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남방 여왕,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남방 여왕이 나오죠. 근데 거기 남방은 여기에 나오는 남쪽이랑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아닌데,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가자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쪽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한다. 나 바울은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길을 따른다.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서기 30년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면 이 헬라어로 메시아는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또는 중보 이러한 뜻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읽게 되면 그것이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에 세우신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자를 가운데에 세우셨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 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는 가운데 계셨죠.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의인들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두시는 그 심판자의 역할로 가운데에 계셨는데,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 의로운 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가 인자로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인자가 모든 만국을 그 앞에 모아놓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고 말했는데, 그 인자가 바로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고, 일주일의 가운데, 이것은 수요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주님께서 죽으셨다. 자, 그래서 비둘기 성령의 표는요,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자의 표인데, 예수님이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불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등경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경우에는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는 사람들로서 엘리야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는 반드시 일주일의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